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다시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입니다. 세미한 소리.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말씀을 통해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같은 역사를 통해 만났다. 어떤 사람은 권능을 경험했다. 어떤 사람은 표적을 경험했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았다. 어떤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다. 별 갖가지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엘리야. 이 엘리야는 요단 북편에 있는 길르앗 땅에 있는 디셉이 고향이에요. 엘리야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9세기 사람이에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 시대에 걸쳐 사역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했을 당시,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당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따랐어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바알신도 믿어서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 있잖아요.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말고 이방 민족들,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엘이란 신이에요. 엘. 신 이름이 엘이에요. 엘. 이 엘이란 신은 가나안 이 지역에서 창조의 신이며 최고의 신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엘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황소로 표현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황소를 막 금으로 만들어서 막 절하고 한 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어요, 그들이. 그래서 엘은 황소로 표현되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예술 작품에서 엘이란 신은 이 황소의 뿔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했어요. 이 엘, 창조의 신, 이 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뭐냐면 아세라입니다. 들어보셨죠? 아세라. 부인의 이름이 아세라예요. 아세라도 신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여신이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아세라. 엘은 70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도 모두 다 신이에요. 그래서 70명 자식. 그런데 그 70명 되는 엘의 자식 중에 누가 있냐면 바알이 있었습니다. 바알. 들어보셨죠? 바알신, 바알. 그래서 바알은 엘의 후계자예요. 이 바알은 비와 바람과 폭풍의 신입니다. 그리고 농업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이 바알 신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농업을 하니까 막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알 신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와 바람을 잘 내리게 해주세요. 농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바알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요, 그 아버지 엘 창조신과 함께 우주를 통치하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알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님으로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바알 신을 주님으로 불렀어요. 왜? 바알 신이 비와 바람과 농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이라고 해야 돼요. 그를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당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는데 누구도 믿었다? 바알 신도 믿었어요.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 말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게 했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비가 내릴 거다 말이 없는, 있지 아니하면 이제 비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한마디로 지금 가뭄을 선포한 거예요. 온 나라가 가뭄이 들게 될 것이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왕의 신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걸 선포한 거예요.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셔서 비와 바람과 폭풍의 신, 농업을 주관하는 신 바알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너희 한번 바알 신에게 기도 한번 해봐라.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리겠죠. 하나님이 바알 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으로부터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기 위해서, 단절시키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토록 기도했던 비와 바람과 농업의 신 바알에게
실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뭄을 허락하신 거예요. 계속 기도했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실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누구예요? 바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 이름 엘리야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사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가뭄이 든 거죠. 지금 육적인 가뭄.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도 뭐였어요? 가뭄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메말라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바알신도 함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했다. 메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신 중에 한 분일 뿐이었지. 골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라서 막 믿은 거예요. 만왕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유일신이잖아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여러 신 중에 한 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 가뭄을 주셨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육적 가뭄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또 해주세요.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육적 가뭄만 해결해 주고 싶었을까요? 영적인 가뭄도 해결해 주고 싶었을까요? 영적 가뭄도 해결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육적 가뭄만 생각하고 비만 내리게 해달라 바알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 메마름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적 가뭄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한 육적 가뭄이죠. 이것은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이걸 통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촉촉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육적으로 메마를 때가 있어요. 육적으로 가뭄이 올 때가 있어. 뭐 경제적인 거든, 경제적인 가뭄, 뭐 돈이 없거나, 육신의 가뭄, 질병이 오거나, 이 몸이 메말라, 몸이 아파. 그리고 생각의 가뭄, 짜증만 나고 화만 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우울증,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가뭄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그것도 해결해 주기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생각해야 돼요. 아, 육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내가 요즘 신앙생활이 어떤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이 촉촉하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육적으로 가뭄을 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육적으로 가뭄 내리면 느낌이 확 오거든요. 막 바로 보이는 문제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문제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아, 이게 왜 왔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온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서 그래요. 그거 해결해 주려고 육적 가뭄을 들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육적 가뭄만 기도해. 계속 그거만 해결해 달라고. 자기는 영적으로 은혜도 못 받고 있는데.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뭐가 문제가 오면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 영적으로 하나님이랑 어떤가? 친밀도가 어떤가? 요즘에 나는 내가 은혜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 예배 생활은 어떤가? 내 말씀 생활은 어떤가? 내 기도 생활은 어떤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것이 뭐가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육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문제만 기도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바알신한테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비 내리게 해달라고. 근데 비는 안 내렸죠. 왜? 하나님이 틀어막고 있는데 내리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가뭄이 들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육적 가뭄 이면에 있는 영적 가뭄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 진짜 문제는 보이는 육적 가뭄이 아니라 영적 메마름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 가뭄이 들었다 해도 영적으로 촉촉하다면,
메마르지 않았다면 육적 가뭄을 견딜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육적 가뭄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 가뭄도 해결하기 원하시고 영적 가뭄도 해결하기 원하신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수년 동안 가뭄이 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때를 견뎌야 했어요. 왜? 그도 가뭄이 그에게도 찾아온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나실 거예요. 그릿 시냇가로 그를 옮기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걸 막 공급해 주셨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 가뭄의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그 과부에게, 그 과부가 가뭄이니까 먹을 게 없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한 병 기름, 한 병 조금 가루가 남았잖아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그러죠.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와라? 먹을 거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그 여인은 믿었죠. 사르밧 과부는 믿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위해서 먹을 거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기름이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가뭄이 들었을 때, 영적인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가뭄을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는 가뭄 기간이었는데 그는 실제 가뭄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 과부는 아니었잖아요. 가뭄이 아닌 사람으로 지냈잖아요. 풍족히 지냈잖아요. 그 집에 기름이랑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기적을 엘리야도 동시에 같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또 그 집에 큰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죽었어. 그런데 그 아들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그를 살렸던 것도 엘리야였죠.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또 살아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 기간 동안 엘리야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 가뭄 기간에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 볼까요? 한번 보세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내리시겠다. 아합에게 전해라. 엘리야에게 말씀하라고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비가 내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했고 결국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고 가뭄이 해결됐다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46절까지 쭉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걸 다 설명해 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 이후에 엘리야가 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쟁을 벌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요.
그러니까 무슨 전쟁을 치렀냐면 너희들이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증명해 보자. 그래서 송아지를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씩 나눠 가져요. 그래서 850명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있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려서 기도를 해요. 거기서 막 기도를 해.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거기에 떨어지면 너희 신이 진짜 신이고, 만약에 내가 송아지를 잡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제물에 불이 떨어지면 내 신이 진짜 신이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이단들이랑 뭐 한 거예요? 복음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니네가 하는 교리가 맞는지 우리가 전하는 교리가 맞는지 한번 붙어보자.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이단들이랑 싸운 거예요. 지금 막 전쟁을 벌인 거예요. 몇 명이랑? 850명이랑 1명이랑. 외형적으로 수적으로 보면 밀리죠. 그들은요 막 별짓을 다 했어요. 막 거기서 막 기도도 화려하게 해. 여러분 이방신 믿는 사람 보면 기도가 화려합니다. 아주 화려해. 막 무당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해요. 막 색깔이 막 오색 찬란하고 막 옷들도 보세요. 화려하게 입잖아요. 결국 기도했는데 불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제물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을 1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요. 다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단을 괴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850명이랑 1명이랑 싸워서 이겼으니까 기세가 어때요? 엘리야가 등등합니다. 지금 대단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랑 교리로 전쟁인데 이긴 거예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확신이 들겠어요. 그 이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늘에 보니까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기 바다 먼 하늘에 보니까 구름이 조그만 게 하나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게 무슨 구름이에요? 비구름이에요. 엄청난 비구름이 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고 가뭄이 해갈됐습니다. 그래서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아합도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아합보다 뒤에 있어야 앞에 가요? 앞에 가요. 앞에 막 달려가. 앞에. 왜 그랬을까? 이게 너무 기뻐서 간 거예요. 기뻐서. 왜? 너무 기쁘니까 아합아 잘 봐라 이런 거예요. 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응답했어. 그러면 교회도 먼저 가. 내가 막 먼저 가. 막 다른 사람보다 막 먼저 가.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 나한테 기도응답해 주시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막 그 사람이 막 구원받았어. 막 내가 막 기도응답을 받았어. 근데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역사를 경험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가고 싶어. 교회를 막 기뻐서. 왜? 다른 사람들 보라고. 보세요. 나 하나님 함께 합니다. 지금 누구 보라고? 아합 왕 보세요. 당신이 믿었던 바알신, 아세라신 가짜신입니다. 그들은 비 못 내려요. 응답 하나도 못 해줘요. 보세요. 내가 이겼잖아요. 내가 850명 내가 이긴 거 봤잖아요. 당신. 지금 엘리야가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19장 1절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제가 이 배경을 왜 말씀해 드렸냐? 이렇게 분위기 좋았어요. 그래프로 따지면 상승 곡선이요. 계속 이렇게 상승 곡선입니다. 근데 오늘 19장으로 가봅니다. 1절부터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누구랑? 이방인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 바알신이랑 아세라신이 다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랑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온 나라가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세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지고 850명 우리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런 일들을 다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보다 훨씬 지독한 여인이었어요.
2절에 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일이면 너 죽일 거다. 경고한 거예요. 지금 위협한 거예요. 너는 오늘까지가 너는 마지막 날이다. 내일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죽이겠다. 잘 보세요. 지금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46절까지는 엘리야가 너무 기뻤죠. 기세가 등등했잖아. 근데 19장에는 지금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사실은 열왕기상 18장 마지막까지 보면은 누구의 기세가 꺾인 거예요? 아합 왕 쪽의 기세가 꺾인 거죠. 그래서 내가 850명 거짓 선지자 이단들도 물리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비도 내리게 하고 내가 놀라운 이런 것들을 다 역사를 경험했는데 앞으로 우리 나라가 잘 되겠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이제 아합 왕이랑 이세벨 왕비가 정신 차리겠지 생각을 했었을까 안 했을까? 했었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절이랑 2절을 보니까 엘리야의 기대했던 상황과 정반대로 갔습니다. 상황이 위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4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열왕기상 18장 이 내용이랑 너무 상황이 급변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위급해졌어요. 어떤 상황? 엘리야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간 거예요? 살으려고. 엘리야는 사환을, 종을 거기에 머무르게, 브엘세바에 머무르게 한 후 자신은 더 깊은 광야로 하루길을 더 도망쳤어요. 왜? 브엘세바도 안전하지 않다. 더 들어가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아주. 그리고 광야에 있는 한 로뎀나무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만족합니다. 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잠이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탈진 상태예요. 피곤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탈진할 때가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데 그도 지금 죽여달라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큰 일을 해내고도, 잘 보세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맛봤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그거 전했더니 진짜 내렸잖아. 하나님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맛봤어. 그랬는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좌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사람 구원 안 받았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혼자 있고 싶어. 어디에서? 광야 로뎀나무 그늘에서 혼자 앉아 있고 싶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엘리야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5절부터 8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절망하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래 죽어라 이래요? 그래 나 너한테 실망이다.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통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리에 빠진, 절망에 빠진,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영육간에 낙심하고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주변 사람한테 핀잔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이 핀잔을 주는 거지, 조롱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조롱하거나 핀잔을 주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핀잔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먹을 걸 막 공급해 주셨죠. 그래서 그가 그 먹을 걸 먹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그 산 아시죠? 그 산에 엘리야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굴에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 몰라서 물어보신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성도님들 중에 시리에 빠져 있고 신앙생활하다가 지쳐 있고 낙심한 분들에게 하나님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너 여기 있는 이유 알고 있느냐 이 뜻이에요. 여기 있어야 하는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있느냐? 그게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뜻이에요.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에 빠져있는, 낙심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에 있는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으니 힘을 내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있는 의미와 목적 알고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에 시리에 빠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제 좌절하죠? 언제 우리가 낙심하죠?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언제 낙심하죠?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왜 다니는지 모를 때, 왜 사는지 모를 때, 이때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숨어서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850명을 죽였다니까요. 놀라운 일을 했다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만들었다니까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랬는데도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내가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와 목적을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왜 들어야 될까요? 왜 들어야 되죠?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찾아야 삶이 보람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삶이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 재미없는 이유가 뭐다? 의미와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러면 재미가 없죠. 이래서 탈진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잡는 시간이라니까요. 예배가 하나님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나 혼자 생각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탈진인데 지금 죽고 싶은데 우울해지기만 하죠. 나 혼자만 있으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영육간의 탈진에서 아예 쓰러져 버린, 지금 잠들어 버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미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의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시계는 뭐가 목적이? 시계?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목적 없으면 시계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게 삶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있습니다. 예배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탈진이 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탈진 되었을 때 더 예배 드려야 돼요. 더 말씀 들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은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마르면은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으로 촉촉하게 채워놔야죠. 메말랐는데 내 마음속이. 그런데 더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들으면 더 메마른 거죠.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죠. 근데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서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바람과 지진의 역사가 일어났죠.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있으니까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와봐라. 하나님의 산 호렙 앞에서. 그래서 엘리야가 나왔어요. 굴 밖으로 나왔어. 섰는데 갑자기 바람과 지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람과 지진 중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돼 있습니까? 계시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까?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죠.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냐면 바위가 박살날 정도로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능력이나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삶에 바람이나 지진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바람과 지진 같은 역사가 뭐예요?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위 같은, 산 같은, 바위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박살내서, 바람 같은 경우 박살이 나서 문제가 해결됐어.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나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은 아니죠. 기적이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나 기적을 경험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도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바람과 지진 같은 역사를 막 일으켜서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하게 했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그 바람과 지진 같은 역사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때 자기가 짝사랑한 거예요, 혼자만.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주님은 바람과 지진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서 만난 적이 없는데 본인은 만났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제가 귀신을 내어쫓지 않았습니까? 내가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모르겠대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바람 같은 역사, 지진의 진동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신앙은요, 바람의 겨와 같은 신앙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감정과 느낌이 중요해요. 내가 느끼고 감정, 이게 굉장히 중요해.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는. 느낀 게 중요한 거예요. 느낌. 이것은 구원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람과 지진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두 번째, 불의 역사가 있었죠. 불 가운데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습니다. 바람과 지진이 나더니 하나님 계시지 않았는데 또 불까지 일어났어. 막 불까지 붙었어. 그런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불의 체험은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불 같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날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뭐 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항상 불 받으러 간다. 불같이 뜨거운 체험을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불같이 뜨거운 체험하려고. 지금 목마르니까, 지금 너무 힘드니까 뭐 체험하려고? 불 체험하려고. 뭐 뜨겁게 느끼려고. 환상, 은사, 신비 등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바람, 지진, 불 같은 역사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 불, 지진 이거 3콤보로 경험한 사람은요 못 이겨요. 그 사람 여러분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나는 뭐 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나는 경험했고 당신은 경험 못했으니까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간증이 뭘까요? 불, 바람, 지진 이거예요. 계속 요거 이게. 여러분, 이거는 속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겉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겉사람. 죽으면 놔두고 갈 겉사람. 그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세미한 소리. 바람과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바위가 부서지고 이러다가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가 갑자기 세미한 소리가 들렸대요. 이 세미한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미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 들으니까 갑자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 말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세미한 소리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듣잖아요. 저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 이게 세미한 소리인 줄 믿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세요. 교회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통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시원한 곳이에요? 뜨거운 곳이에요? 광야는 매우 뜨겁습니다. 그냥 뜨거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낮에 기온이 40도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매우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 그늘만 찾아도 시원하게 쉴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기후랑 좀 달라요. 이 이스라엘 나라 기후는 그늘에 가면 시원해요. 그래도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왜 짜증이 날까요? 습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늘에 가도 더워, 짜증나. 왜? 습기가 높으니까, 습도가 높으니까. 열대지방 기후처럼.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그늘에 있으면 시원합니다. 지낼만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그늘로 갔죠. 왜 갔을까요? 로뎀나무 그늘이 그런 곳이에요. 태양의 뜨거운 고통, 그 고통에서 벗어나 잠시 안식과 쉼을 주는 곳이 로뎀나무 그늘이에요. 엘리야가 그 그늘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뎀나무를 제가 이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이 로뎀나무는요, 비참함과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로뎀나무를 딱 생각하면 뭐다? 무슨 생각을 한다? 비참하다,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고통스럽구나, 이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 어디 나무 그늘에 있어요? 로뎀나무 그늘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웅크리고 이렇게 앉아 있죠. 그늘, 그 로뎀나무 그늘이 넓은 게 아니에요. 좁아요. 그 좁은 그늘 아래서 웅크리고 이게 고개 숙이고 쉬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탈진해서 지쳐 있어. 광야의 뜨거운 햇빛, 이것을 피해서 그늘 아래서 그 로뎀나무, 작은 나무의 그늘에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아까 아하방보다 앞에 뛰어가면서 막 달리면서 갔던 당당하고 기세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 위축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 유대인들은 로뎀나무 하면 그늘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엘리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비참함, 고통,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 로뎀나무는. 왜?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비참했기 때문에.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로뎀나무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참함, 고통,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놀랍죠? 비참함, 고통, 고난이면서 그와는 반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로뎀나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해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빛은 저주죠. 저주잖아요. 너무 뜨겁잖아요. 그런데 로뎀나무 그늘, 이것은 저주예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뎀나무 그늘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래도 생존한 거예요. 왜? 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서. 신기하죠? 로뎀나무가 비참함과 은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뎀나무에 담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로뎀나무는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작은 그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 그늘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광야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에게 로뎀나무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 그늘, 그 은혜의 그늘 때문에 우리가 안식과 쉼을 누림을 믿습니다. 로뎀나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참함, 고난,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내 죄로 인해서 비참하고 고통과 환난을 느끼는 그런 우리 인생, 뜨거운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그 인생에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려고 주님이
뜨거운 광야 같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그늘 아래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건 결국 이게 우리가 죄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있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난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은혜의 그늘 밑에서 안식과 쉼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인생길이 뜨거운 광야 같습니까? 메마릅니까? 고통스러워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그늘 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안식을 얻으시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쉼을 얻었던 로뎀나무는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죠. 여러분, 광야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미드바르입니다. 광야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근데 이 광야 미드바르, 이것은 다바르란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다바르는요, 말씀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광야는 무슨 곳이에요? 말씀을 받는 곳이고 위로를 받는 곳이 미드바르입니다. 광야입니다. 그게. 그래서 유대인들 개념에 여러분,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미드바르 딱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럼 광야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말씀을 받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위로를 받는 장소,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한테 광야 하면은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미드바르 광야 하면 무슨 느낌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결국 말씀을 받는 장소. 왜?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 만나니까. 미드바르는 좋은 거예요. 광야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죠?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주님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척박한 광야 같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어떠한 것을 의지할 수 없을 때,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됐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곳은 아직 광야가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왜 하나님 못 만날까요?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데 왜 그래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어서 그래요. 거기는 그 사람은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광야가 아닙니다. 거기는 살만한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곳이죠. 예배 안 드려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긴 광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 거기가 광야예요. 미드바르. 신기하죠? 미드바르가 말씀을 받는 곳, 위로받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가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누굴 만나니까?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만나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로뎀나무를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는 레템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레템. 로뎀나무, 히브리어 레템. 근데 이 레템은 라탐에서 유래했어요. 라탐. 이 라탐이 무슨 뜻이냐? 매다, 묶다, 이런 뜻이에요. 뭘 매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는요, 무슨 뜻이냐면 매이고 묶이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매이고 묶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로뎀나무 레템의 뜻입니다. 로뎀나무는 눈에 보기에는 뜨거운 광야에서 작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죠. 그런데 이 그늘이 없다면 엘리야는 뜨거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엘리야는 로뎀나무에서 그늘에서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왜? 광야의 로뎀나무처럼 자신의 현재 모습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에 낙심했지만, 제가 아까 로뎀나무에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비참함이 있다고 그랬죠. 그 모습을 엘리야도 봤어요. 그래서 그 그늘 아래 앉아있는, 쪼그려 앉아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 비참했겠죠. 그러나 그는 소망했습니다. 로뎀나무가 라탐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그랬죠. 묶이다, 매이다. 뭐에 묶이는 걸까요? 말씀에, 복음에 묶이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님께 묶이는 거예요. 그 장소가 로뎀나무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좋은 곳에 간 거예요. 지금 로뎀나무 밑으로. 엘리야는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로뎀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비참한 모습이죠, 겉은. 그러나 그 안에 내면의 의미는 비참함이 아니에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이기를. 아까 우리가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했죠. 나를 주께 매소서. 나를 주님께 묶어 주십시오. 나를 주님께 메어 주십시오.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께 묶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는 말씀에 묶이기를, 복음에 묶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게 엘리야의 소망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했지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기대한 만큼 안 될 때 로뎀나무의 작은 그늘에 머리를 숙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만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로뎀나무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로뎀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다? 묶이고 매이는 거예요. 말씀에 묶이고 말씀에, 복음에 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묶였더니 복음에 매였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 나타날까요? 말씀에 묶일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동화할 때, 움직일 때, 역사할 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그는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복음에 묶이면, 말씀에 매이면 우리 역시 엘리야가 40일 밤낮을 호렙산까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내 인생이 묶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내 삶이 묶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묶여 있어야 돼요. 그곳이 로뎀나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로뎀나무 그늘이 돼야 돼요. 사람들을 보기엔 비참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되게 비참해 보여요. 할 수 있는 건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엔 되게 가난하고 세상에서 되는 것도 없고 비참해 보여. 그러나 그 사람이 말씀에 매여 있다면, 복음에 묶여 있다면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로뎀나무예요. 절대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신비주의, 환상, 통역, 예언,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음성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나를 묶어 주시옵소서, 매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